6월 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즉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종교적인 모습으로, 신앙적인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금식은 하나님이 멀다고 느껴질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 가운데서 행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슬퍼하면서 금식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금식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슬퍼할 수 없다. 그냥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언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16절 보면은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는 복음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런 율법, 장로의 전통에 끼워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복음을 끼워 넣으려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부터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18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래야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나온 이 관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요, 정말로 처참합니다. 그의 딸이 지금 방금 죽어버린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의 종착점이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랑한 딸은 이미 죽었고요.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그런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인 관리가 지금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예수님을 향한 바로 그의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나왔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품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일으켜서 딸이 죽어있는 그 절망의 장소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께 직접 나왔고 또한 그의 요청을 듣자 예수님은 일어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따라서 그의 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일으켜서 우리의 문제의 현장으로 우리의 그 아픔의 고통의 현장으로 주님을 초대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간구이자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길을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20절 보면은요. 12해 동안의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관리는 예수님과 함께 방금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때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진 거죠. 여러분 이 당시 혈류증은요.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혈류증을 앓는 사람이 사람들 가까이 오면은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바로 이 여자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서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 주님 나의 혈류증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형편을 아뢰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그분은 나의 형편을 아시고 그분은 나의 병을 고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아갔고 정말로 그 여인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을 때 이 여인은 온전한 치유를 얻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 모든 병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지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읽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어떤 비웃음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기꺼이 그분께 나아가 간구하고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분께 끈질기게 붙어있던 믿음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과 은혜를 입을 뿐이죠. 절망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분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와서 그분의 겉옷을 만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병을 고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았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함께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관리와 혈류병 걸린 이 여인, 여러분 이들은 정말로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요. 22절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오직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가까이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23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제 그 갈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관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딸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비웃음과 상관없이 딸이 죽어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그 소녀를 일으키셨어요. 무리를 내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 그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끝남은 다시 시작이 되었고, 그 죽음은 다시 생명이 되었고, 그 절망은 다시 소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갈리의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대로 딸을 죽음에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기꺼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혈류증에 걸린 여인처럼 어떤 위험 앞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 겉옷가만 만져도 나는 치유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얘기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능력과 구원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